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한 달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에베네셀 되시고 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은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교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식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사랑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헛다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546장 한 장 더 부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1천문제 6407번째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조급증이라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막 급한 성격, 급한 마음. 이게 이제 조급증인 것이죠. 조급증을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 뭐 일처리가 빠르다, 또 뒤끝이 없다, 열정과 집중력이 뛰어나다, 적극적이다.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조바심을 갖고 또 조급함을 갖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성격 아닙니다. 제가 이따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7가지 리스트 중에 5가지 이상이면 사람이 좀 성격이 급한 편이래요. 제가 좀 급한 편인 것 같아요. 그 운전할 때도 내 앞에 차가 가리는 것을 싫어해요. 남 뒤따라가 촉촉촉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다 변했는데 급한 것은 안 변한 것 같다고, 여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타고났다고 그럴까요? 타고난 것보다 우리가 습득한 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조급함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 조급함 때문에 말을 툭 던졌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들이 있고, 또 차분하지 못하고 항상 들떠 있기 때문에 막 불안전하고, 옆에 사람 볼 때 막 불안전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잡단안합니다. 얼마나 자기도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시우한테도 그럽니다. 시우야,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그러면 전화를 안 해요, 당장. 안 하면 나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얘는 느긋한 것 같아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느긋해요. 그러니까 내 급한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또 제 차 이야기요, 제 차 이야기요. 애들은 싫어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막 다그치는 걸 싫어하잖아요. 급한 성격은 그다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급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 두 번째, 대화 중에 다음 할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조급증의 하나래요. 세 번째, 걱정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깬다. 네 번째,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휴대폰 반응이 늦으면 기다리기가 어렵다. 여섯 번째, 급한 성격, 급한 약속이 없어도 길이 막히면 짜증난다. 일곱 번째, 불안, 긴장으로 피로, 불면, 가슴 답답함을 느낀다. 이 7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그 사람은 급한 성격이래요. 조급증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급증이란 뭡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심이 없는 것, 또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급증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먹어라. 제가 처음에 그 부교역자로 갔는데 목사님이 진지를 드시는데 한 2분 안에 다 드셔요. 저는 이제 한 2숟가락 떴을까? 그래도 벌써 다 드시고 김 목사 일어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얼마나 대단한지. 믹스커피 있잖아요. 그 뜨겁잖아요. 굉장히 뜨거운데 한 입에 벌컥 넣어요. 우리 같은 이천장이 다 뒤어버릴 텐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식사를 빠르게 하세요? 그랬더니 야, 이렇게 맛있는 밥을 어떻게 천천히 먹냐고. 맛있어서 빨리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급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급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조금 차분해지시긴 하십니다만은 그 밑에서 배워놓으니까 제가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남원교회 와서 제가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면 막 초상이 나서 갔는데 저는 한 20분 30분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말려요. 목사님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앉아있다가 가야 됩니다. 그게 예절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내가 너무나 급한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을 빨리 먹어요. 그게 당뇨의 원인도 된다 그러잖아요. 밥은 천천히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걸을 때는 천천히 가요. 급하게 걷는 것이 아니에요. 뭐 급히 가야 운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조깅할 때나 걷기 운동을 할 때 급히 가지 않습니까? 빠른 걸음으로. 그런데 이 조급증을 없애려면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 세 번째,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그렇게 깊이 쉬고 레페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욕심을 비워라.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조급증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달았는데 조급증은 애정 결핍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조급증이 생기는 건 뭔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조급증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조급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본질상 그리고 체질상 그렇게 느긋한 그런 체질은 아닙니다.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조급함은 대부분 누가 가져다 주냐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막 몸이 막 얼그락불그락하고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이런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그랬거든요. 아말렉과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데 지금 군인들이 막 아말렉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어요. 불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안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눠졌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마음이 나눠진 것이 불안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불안해지는 것.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마음이 자꾸 막 이상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한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불안할 리가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이상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해보지 못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백성들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차면, 성에 안 차면 막 데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막 득달하고 달려들고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부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냥 쑥 가는 길이 아니라 장애물이 계속 있어요. 그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미 스파이가 돼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고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호전적이에요. 그 7 족속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연약한 족속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확 막혀버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놓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한 마음을 품어 내가 주는 마음을 가져. 그러면 불안을 걷어낼 수 있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담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지극히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 수식어를 붙였는데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조급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핵책이에요. 마귀가 주는 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가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자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마음을 차분히 갈아치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울왕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그래서 백성들이 군인들이 자꾸 동요가 돼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게 결정적인 사울왕의 폐위의 조건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노년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마귀가 자꾸 마음을 핵책했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를 했는데 맥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갔잖아요. 다윗의 잘못함,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폐해가 끼쳐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폐위가 됐고 다윗은 조급한 마음을 누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절대로 남에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욥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욥이 욥기서 42장이 기록되기까지는 욥이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 너희들이 인내하는 자들 봤는데 그중에 욥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욥이 끝까지 참으로 뭐로 그의 결말이 어떻든 그러니까 당신들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욥처럼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욥처럼 기다리는 신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다른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앙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이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아들이 통 말을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참아보세요. 제가 둘째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요 그때는 내가 너무나 조급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질책하고 엄하게 막 책망하고 그랬는데 그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로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참고 기다리신 줄 아세요? 언젠간 내가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을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끝까지 참았더니 욥기서 42장이 기록되었더라. 옛날 성경에 모년에 주었던 축복보다 배나 된 축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